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여기에 불행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악 그리고 폐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폐단, 악, 불행은 죄로부터 온 것이죠. 죄는 개인과 사회와 나라를 악으로 가득 채우고 폐단을 조성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과 또 사회를 무겁게 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겁게 하죠.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소원을 부족함 없이 받고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과 부와 존귀와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회의 악을 조성하고 폐단을 만들고 사회와 나라를 불행하게 하는 자들, 그것을 보고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을 그것을 다 빼앗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사울 왕은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셨습니다. 그의 부귀 영화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사울 왕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악을 조성하고 폐단을 만들고 개인과 나라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해 아래 이런 폐단, 악한 불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부와 권세를 이용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법, 동성결혼, 키워축제를 합법화시키려는, 그래서 사회와 나라와 다음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망하게 하는 자들. 한강에선 채식주의자라는 그 책은 포르노 중에 포르노 같은 외서 소설인데, 그래서 청소년 유해 도서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유해 도서냐고 따지면서 청소년들이 모든 도서관에 비치해서 청소년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따지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의 욕망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 악한 병에 걸려서 헛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가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싶은 욕망이 큽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크게, 더 높이 마침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요.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에 주어진 그 행복을 주어진 그 축복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정되지 못하면은 매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매장을 중요시 여깁니다. 매장을 잘해야 저 세상에 갔어도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매장을 잘해야 자녀들이 부와 명예와 재물을 누리고 장수하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수지리시를 믿습니다. 그것이 과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헛된 것이요 미신일 뿐입니다. 죽음은 불신자에게는 사망이지만 성도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잠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매장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 가고 성도는 낙원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주러 오실 때에는 불신자는 죽음의 부활로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성도는 영생의 부활로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상공락을 누립니다.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는 말은 솔로몬이 낙태를 옹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신의 욕망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는 것이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 내가 다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면 낙태가 더 낫지 않는가라는 말이지 낙태를 옹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영원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결코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영원히 누리라는 것은 헛된 것이요 헛된 악한 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아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아에게 생명을 부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태아는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생명을 낙태시키는 것은 살인이며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는 낙태가 합법화되는 것을 반드시 끝까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기 입은 인간의 물질적 세속적 욕망을 의미합니다. 또한 식욕은 영혼의 욕구,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평안과 안식을 포기한 채 온갖 노력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현재에 주어진 그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영혼의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다 사용하지 말고 자족함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의 것을 다 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기 지혜자나 우매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혜와 우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지혜자, 우매자로 따지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우매자나 동일하게 자신의 입과 식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단지 입과 식욕을 채우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채우느냐 우매하게 채우느냐 그 차이를 말할 뿐인 것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생명,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지 못하고 영원히 사라지고 없어질 땅의 것을 집착하면서 그것을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더 풍성하게 가지려고 하는가, 그게 그 소유에 집착되어 있다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매자나 지혜자나 다 똑같이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게 됩니다. 영생을 보게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희락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헛된 것, 사라지는 것, 안개와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공상도 헛된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먹으려고, 그것을 취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땅에 묻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재물, 부여, 존귀를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뜻을 따라 사용하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려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형초에 작정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며 교회가 부흥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은혜 안에서 강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주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그런 위에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교인권 조례법, 동성결혼, 키워줄게 동성에 관련한 모든 악법들과 불법들을 옹호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고 악법들이 폐기 처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공산주의 악령 우상숭배가 무너지고 남북이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되어서 세계 선교 감당하는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가게 하여 주시고 10월 27일 악법 철폐를 위한 연합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악마가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토설할 때 성령님 평령대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포도원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 그 모든 예물을 험량하여 주시고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